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너 지금 내 마음 어떤 건지 알겠니? 나 이런 마음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그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사적으로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노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막 그 마음의 심장을 공유해서 막 세계 선교지로 뛰어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저 나라를 향한 마음이 뭔 줄 알겠니? 내가 지금 너네를 향한 마음이 뭔 줄 알겠어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상대로. 근데 형상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향을요. 그럼 우리 맨날 뭐 합니까? 당해봐야 싸지. 너도 한번 내 입장에 한번 대봐야 된다. 너도 느껴보니까 알겠냐?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너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너 한번 내 마음 알겠니? 너 내 입장 한번 대보지 않을래? 그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요. 초창기에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복을 부어주시고 전쟁마다 연전연승을 하고 너무나도 강하게 되어지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요. 뭘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운 거죠. 향은요. 제사장만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80명이요. 우시야 뒤를 따라가서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시야가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8절입니다. 그들은 우시야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시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도 우시야는요. 화를 내고 오히려 들으질 않습니다.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니네 무슨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냥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문둥병. 문둥병이 생기고 나병이 생기면 그 당시에는요. 문화가 아주 그건 어떤 거냐면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고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본인도 모르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나병에 대한 규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레위기 때 말한 거예요. 그러니 그 나병에 대한 문화가 이런 문화에서 부정한 문화에서 우시야가 그게 딱 그렇게 된 겁니다. 우시야는 당시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병이 걸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하는 괘씸한 일, 도를 넘는 일, 교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나병의 원인이 되었고요. 누가 보기에도 이제는 성전에서 쫓겨나기에 합당한 사유가 된 겁니다. 역대하 26장 2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우시야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야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시야가 버린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교만이 끝을 달린 거죠.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춘 거예요. 그래서요. 그의 모습은요. 죽는 날까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입니다. 그리하여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학자들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공동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시야의 재임 기일요 대부분 이 긴 시간 동안 얘기해서 52년을 말하지만 초창기 아마샤하고요 뒤에 그래서 요 시기는 어떤 겁니까? 나병에 걸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담하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문둥병에서 낫지 못합니다. 그 무렵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의 통치 말기 거의 끝을 향해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은요, 어떠한 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외쳐댔지만 결국은 땅은 컸고 경제는 왕성했고 번영은요 최고에 이뤘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남유다의 우시아가 바뀐 거 달라진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죄와 잘못이 북이스라엘 내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북이스라엘 향해 북이스라엘 출신 마지막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요 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네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선지자에게 하신 건 이거예요. 뭐냐면 너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인지 네가 알겠니? 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지금 저 모습을 본 내 마음이 뭔지 알겠니? 그 선지자를 불러요. 그 선지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회 정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야기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할 수 없고 하지 못할 짓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인 고멜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혼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식까지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시켰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이걸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결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즉 하나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바람을 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했던 우상숭배는 그거는 외도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후에 우상을 갖다가 숭배했던 모든 행동은 어떤 거냐면 이건 다 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뭐예요? 이렇게 외도하고 부정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게. 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결혼했는데 그들 다 외도하고 있어. 네 지금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봐. 이게 지금 나의 마음이야 라는 걸 호세아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을 낳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하고 나서 나온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난 아들은요 이스르엘이라고. 이스라엘 뜻은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이름에다가도 부정적인 걸 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딸을 낳게 해요. 딸의 이름은요 로루하마예요. 근데 로루하마의 뜻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의 뜻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바람 폈는데 부정했는데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는 부정한 아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여기서 건포도빵은 이방 종교잔치에 흔히 나왔던 음식이고 이미 다른 신을 섬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고 말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이거다. 너네 지금 완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 아내 이러니까 너 기분이 어때? 너 아내 이러고 나서 지금 돈 주고 사온 게 말이 안 돼. 그냥 버려야 되는데. 근데 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가뭄에서도 나는 구해줬고 그리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금 그들을 살렸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보면서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고 또 사랑했고 바로 버리고 쳐내고 멸망시키지 않았어. 이게 지금 나의 마음이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겠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징계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간 많이 인내하셨는지, 참으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도 답답하시죠?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시죠? 당신의 그 분노가,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긍휼이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마음을 공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나누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심정이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공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천한 미물인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힘드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분노와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또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공유받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액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동참시켜 주시고 호세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그대로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